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수분이죠. 수분이 보통 66%에서 한 70%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체내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갈증이 발생할 때 우리가 갈증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상하게 세팅이 된대요.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목이 마른데 갈증을 느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물을 못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동안 장기화되면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대요. 분명히 물이 부족한데 갈증을 안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느끼게 되는 갈증마저도 무엇으로 오인을 하게 되냐면 배고픔으로 이해한대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자꾸 뭘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마치 인간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어느 정도는 갈망을 느끼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익숙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마치 3개월 동안 갈증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결국 이러한 어떤 구조 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될까? 아니면 이런 거죠. 저희 어떤 건강이 좀 회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강함이라든지, 높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계속 인지하는 바고, 믿는 바고, 또 고백하는 바예요. 결국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된다 한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정돈되지 않으면 사실 성도로서의 성도로서 인생의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내가 한번 들어줄 테니까 증명해 보라고. 근데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한 거를 증명해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증명 못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4E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월요 큐티방에 한 남자 집사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사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안 믿어질 겁니다.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결국 어디 계시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조롱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거기에 보란 듯이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냐?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시편의 저자는. 근데 너무나 낭망스러운, 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사실 때로는 낭망과 절망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낙천적인 마인드로 갈 수는 없어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상황만 단지 좋아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요. 상황은 늘 변해요. 원수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또 다른 원수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거요? 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어떠한, 마치 내 몸속에 수분이
70%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저자의 그 고백과 또 찬양을 따라 한번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낭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갈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직면한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9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죠. 성경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뭐예요?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제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거냐면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내 내면에 어떤 사고로 인한 갈등이 아니고요, 정말 물리적인 누군가 대상이 있고 그로 인한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편의 저자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자, 4절 우리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이 상해요. 5절 이 시편의 저자 마음이 어떨까요? 시작. 낙심하고 불안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 대제 제목처럼 낭망하고 절망된 상태예요. 낙심된 상태. 자, 그런데 낙심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저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저자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요? 갈급하대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이 저자에게는 갈급함이 있대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갈망함이 있대요. 자,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대요. 자, 1절에 반복되는 갈급함 한번 화면 볼게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라그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헐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목이 마릅니다가 아니고 마치 여기 표현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그 물을 찾아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헐떡이며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사슴이 자신의 생존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그것들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에요. 자, 원수들로 인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절망이나 낙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 낙심이 될 때 있죠. 우리 성도님 중에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또 새로운 시프트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트라이.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해요. 또 새로운 진로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기도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쪽이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마냥 우리가 낙관적이진 않아요. 거기에 또 마음이 근심이 될 때 있고 상황 때문에 또 낭망이 될 때 있고 우리가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스스로 뭔가 슬그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도보다 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물리적인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낭만과 절망의 상황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살아갈 거냐, 즉 우리가 드라마 제목처럼 슬기로운 애굽 생활을 고안해내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내가 슬기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들의 비율을 맞추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여기서 내가 슬기롭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뭘까요? 여기서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들에게는 슬기로운 애굽 생활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뭐였나요? 출애굽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잘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 즉 구원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는데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장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압제라는 절망 속에 어디로 나아가나요? 애굽의 압제라는 절망 속에 원망이나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들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낭망이에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기보다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더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망을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지점이 어디였나요? 슬기로운 애굽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갈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편 저자의 이 헐떡이는 갈망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그 영적인 갈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막 쉽게 변화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가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경우예요. 근데 그 갈망의 어떤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요, 정말 그 낭만과 절망의 가운데 오직 방향을 탁 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원망하거나 애굽이들을 탓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그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광야는 다 달라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의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양한 양상의 광야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문제 해결?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광야 속에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목마르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은 유대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대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성지순례를 가게 될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야, 이게 광야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째 놀라는 거, 광야는 그렇다 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성경 지명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그죠? 그 땅에 가면 야, 이게 약속의 땅이었어?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그렇게 막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유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물리적인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황에 딱 맞는 해답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지점으로 나아가요. 다시요. 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답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유대 광야에서 가장 궁극적인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뭘까요? 예, 인간이 갈망해야 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를 갈망해요?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내 억울함 속에서도 무엇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의 문제는요, 뭐가 문제일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수로 인한 사망자의 문제는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나눌 때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하지만 저는 안심하고 소망을 두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제가 소망을 두고 제가 마음 다해 기도하냐면 그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고백도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표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절망과 낭망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고백이 저는 소망이라고 느껴졌어요. 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그것들을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절망, 관계의 절망, 건강의 낭망이라는 다양한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된다면 그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갈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성도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였나요? 저도 앞으로 넘기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상황에 대한 낭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항상 큐티 세미나면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저 적용했습니다. 예, 적용 한번 나눠보시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너무 뿌옇잖아요, 그죠?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가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한다면 그것은 적용거리가 되지 못해요. 갈망한다는 게 뭘까요? 좀 갈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름은 막 절규하는 것도 갈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타는 목마름을 하는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절규도 필요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라는 절규도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절규에서 멈추지 않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뭘까요? 성경을 잠깐 보실래요?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 얼굴 말고 제 얼굴 말고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후렴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42편 11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죠? 그리고 시편 43편 5절을 보세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42편과 43편이 한 쌍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동일해요. 자, 거기서 그럼 중요한 거겠죠.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자꾸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자, 오늘은 갈망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건 중요해요. 근데 42편과 43편에 반복돼요, 그 구절이. 자, 다시 한번 그럼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오늘 솔루션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예요. 서로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라고 얘기했지만 그 너는 바로 납니다. 나는 나고 너도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요?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솔루션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뭐 하래요? 소망을 두래요. 자, 그러면 큐티 적용. 뭐 할까요? 소망을 두는 것. 제가 또 물어보겠죠. 그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적용거리는 큐티 세미나 할 때 가지치기 자꾸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지치기의 핵심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망을 두다라는 건 뭐지? 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소망을 두다라는 표현이 그럼 원어로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원어로 함께 보겠습니다.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야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린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 더 애매모호해져 버렸어요.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기다리면 되나? 그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맞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적용거리가 너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볼까요? 오늘 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따왔거든요.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이게 내가 나고 너도 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린다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 나옵니다. 뭘까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침묵도 아니고 단순한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고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갈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뭐였다?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던 42절, 42편 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뭐가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한다요.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다 누구래?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그래, 내가 오늘 본문을 묵상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는 갈망하겠어 라고 했는데 뒤돌아서도 막 불평하고 불만 섞인 표정과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정돈되지 않은 언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저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과 찬양이 글쎄 이렇게 막 선뜻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들 가지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역대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 공부도 이제 줌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제가 구약의 여러 가지 왕들을 순서대로 쭉 알려드렸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비야죠. 아비야 다음에 누굽니까?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르아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아아, 여아아 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증손자인 여호사밧, 죄송해요.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낙심과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시대에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재빠르게 군사력을 정비할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내지 기억하시면서 한번 역대하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시작. 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먼저 빠르게 하지 않아요. 뭐지? 여호와를 갈망해요. 그리고 갈망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 나오죠? 간구가 나와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의 태도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를 갈망했던 요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가 한번 보면 군사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찬양대를 조직하게 해요. 군사를 맨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 앞에 찬양대를 대오를 정하여 쫙 세웁니다. 자,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20장 후반부예요.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들,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그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느끼게끔 자중질환이 일어나 결국 그들이 큰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정말 모든 진액을 다 쏟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갈망하는 공동체와 성도 되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부활과 능력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도 바울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자 쫓아냈다가,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돼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뭐예요? 찬송함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그냥 다 열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이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 신뢰하고 갈망하는 자의 그 모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최상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중요성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거였지만 다음 주에 또 최상원 목사님 기도 그것도 설교 나갈 겁니다.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찬양하는 거예요. 목요 찬양 예배 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금요일날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때 뭐 밤 10시까지 넘어서까지만 기도하고 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갈망한다. 아까 얘기했죠? 갈망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까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부르면 아시는 분은 같이 좀 따라해 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왜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막 주문을 외워서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 찬양과 기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된다고요. 저는 갈망을 갖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갈망의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절망과 낭망을 깨고 우리의 인생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소성케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갈망이 결국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돈에 대한 갈망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 가운데 가정의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분의 삶을 고백하면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꽃이 피나 꽃이 지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매일마다 찬양을 7곡씩 불렀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도전을 받아서 한때는 그 사모가 하루에 7곡씩 찬양 막 부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 찬양이 주문이 되어서 그 찬양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찬양을 하는 그 집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집사님이 매일마다 집에서 찬송가를 7곡 불렀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대. 이런 마음을 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상원 목사님이 기도 응답받았대.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근데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와 뭐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집사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7곡의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신앙적으로 때로는 저도 다운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누구보다도 순도 높은 갈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러나 이 중심에서 나오는 이 갈망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전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헐떡이며 갈망한다면 그 절망이 내 인생을 억압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계속 억압해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갈망하러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세요. 눈물로 찬양하고 애통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그 절절한 그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패배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닫혔던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